아, 요즘 너무 더우시죠? 예, 그냥 6월 채 그 중반을 넘어섰는데 그렇게 덥습니다. 어느 무더운 날 여름밤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밤에 어느 아이가 5살짜리 꼬마가 잠을 자다 그만 그냥 쉬를 하고 말았어요. 뭐 이불에다 쉬할 수 있죠.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얘가 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엄마가 문을 꽉 열고 들어오니까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밤에 너무 더워서 땀이 꽃으로 나왔나 봐. 땀이 꽃으로 나왔나 봐. 그랬대요. 그럴 수 있죠. 아이들이니까. 핑계 대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어렸을 때부터 그 본능적으로 핑계대고 변명하는 습관이 있어요. 내가 잘못하고 내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계속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인도에 가면 힌두교 그리고 불교권 사람들이 흔히 그 뭔가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일이 있으면 카르마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카르마 들어보셨어요? 카르마가 뭐냐면 전생이에요. 전생에 내 카르마가 나빠서, 그러니까 전생에 그 내가 살았던 삶이 나쁘기 때문에 내 이생이 그렇게 안 풀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윤회 세상을 갖고 있으니까 전생에 악을 행하고 불법하고 불의한 삶을 살아가면, 악한 삶을 살아가면 그 다음 생애에는 그 낮은 신분의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동물로 태어나거나 곤충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에서 다시 선을 많이 쌓고 덕을 많이 쌓으면 그 다음 생에는 좋은 곳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적선 이런 얘기하죠. 적선하세요. 이 생에서 선을 많이 쌓으면 다음 세상에서는 더 좋은 곳으로 태어나니까 적선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그 전생에서 쌓은 어떤 덕업 이런 걸 카르마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안 풀리면 이 힌두교, 불교에 속한 사람들은 내가 카르마가 나빠서 그래 이런다는 거죠. 내가 몸이 괴롭거나 불편하면 카르마 때문이다.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 카르마 때문이다. 내가 정말 이렇게 못난 것 카르마 때문이다.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것 카르마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마음이 편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들 어디냐? 파키스탄, 스리랑카 이쪽 사람들이에요.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못 사는 거 내 전생 때문이니까 뭐 그렇게 원망할 거 없어. 누구 탓이에요? 뭐 그냥 전생 때문이야. 과거를 핑계로 지금 현재의 삶을 책임지거나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 거죠. 핑계대는 것,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핑계를 찾는 것, 이거는요 사람의 가장 어떻게 보면 근원적인 습성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어떤 근원적인 습성이냐? 타락한 인간의 근원적 습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이요 죄를 짓기 전에는 핑계하지 않았어요. 핑계댈 이유가 없죠. 근데 죄를 지으면서 인간은 핑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셨는데 유일한 법을 하나 두셨어요. 그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자손들이 지켜야 될 유일한 법 하나, 뭐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하리라? 정령 죽으리라. 법이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게 법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그 법을 어겼을 경우에 그에게 주어질 어떤 면에서 징벌이죠. 징벌. 법에 대한 어떤 법을 어긴 것에 대한 대가. 근데 인간이 법을 어겼습니다. 하와가 먼저 그것을 따먹었고 또 그 따먹은 것을 아담에게 줌으로써
아담도 범죄하고 있어요. 자, 범죄한 인간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범죄한 인간은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첫 번째,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때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내 사랑하는 아내 하와를 먼저 생각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먼저 생각하고 그랬는데, 범죄한 인간은 이제 뭐만 생각해요? 나만 생각해요. 나만 생각해요. 여러분, 사탄이요, 뱀이 하와를 꼬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지 않을 거야. 절대 죽지 않을 거야.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려고 못 먹게 한 거야. 근데요, 정말 인간이 하나님처럼 됐어요.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 예전에는 하나님이 최고로 높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제일 중요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도 가장 정말 중요한 명령이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인간은 이제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내 생각, 내 판단이 제일 중요해요.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도, 그리고 내 아내를 위해 사는 존재도 아니에요. 나 자신만 위해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선악과를 따먹고서 이 인간들이 제일 먼저 본 게 뭘까요? 뭘 봤어요? 나 자신을 봤어요. 딱 보니까 내가 벗은 거예요. 예전에는 벗었어도 하나님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부끄럽다고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부끄럽지 않았어요. 가릴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부끄러운 거야. 가려야겠다. 창피하다. 죄 지은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부끄러움. 두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한없이 두려워졌고, 한없이 부끄러워져서 자신의 몸을 가리기 시작했어요. 가린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열매로 나무 잎으로 그 옷을 지어 입고 몸을 가리고 숨은 거예요. 무서워서.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 결과 어때요? 자기 자신을 위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니까 그 어떤 존재도 자기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당해야 될 책임, 자기가 돼야 될 죄책을 누구에게 돌리냐?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웃에게 돌리고 환경에게 돌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12절에 말하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야, 여러분, 자, 여기서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게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어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은 그 근본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 여자 내게 주지 않았으면 내가 이거 안 먹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 여자 내게 줘갖고 내가 먹은 거잖아요. 내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로 뭐라고 그럴게요? 두 번째 책임은 여자에게 있어요.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은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먹은 거 아니에요. 여자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고, 궁극적인 하나님 탓이고, 그 다음엔 여자 탓이에요. 내 탓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벌 안 받겠다는 거죠. 나는 벌 안 받겠다는 거죠. 얼마나 비겁하고 비열합니까? 예전은 하나님이 최고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였어요. 근데 이제는 자기의 죄책을 면하기 위해서, 자기의 징벌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죄인으로 만들어요. 예전에는 그 여자가 어땠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였어요.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중요한 존재였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는 누가 더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내 잘못이 아니라 저 여자 탓이에요. 벌을 주려면 저 여자한테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겁하죠. 비열하죠.
그런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인간은요 대단히 외롭고 고독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만 위해 사니까,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다른 사람 안 돌아보고 나만 괜찮으면 되고 나만 피해 없으면 되고. 세상이 왜 이렇게 살기 어려우냐? 바로 그런 죄성 때문입니다. 죄성 때문에. 그 죄성이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습성을 줬는데, 그게 뭐냐? 습성을 줬는데 그 습성이 뭐냐? 핑계하는 거예요. 핑계. 변명하는 거예요. 하와도 똑같이 말하죠. 왜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 때문이에요. 내 탓 아니에요. 뱀에게 벌 주세요. 내 탓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여기 보니까 어때요? 죄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남 탓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고 나는 의로운데, 나는 벌 받을 이유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막 뛰어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럼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땅을 딱 치면서 뗐지. 땅 때문에 넘어졌어요. 내가 잘못 걸어서 넘어진 게 아니에요. 왜 땅이 그냥 애 발을 갖다 걸어갖고 넘어뜨리는 거야? 땅 탓하죠. 어머니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것 같아요. 땅이 잘못해서 애가 넘어졌다. 그렇습니다. 내 탓하지 않는 것, 남의 탓하는 것, 이것은 죄악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오늘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 탓하지 않고 남의 탓해요. 내가 뭔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 누구 탓해요? 조상 탓해요. 조상 탓.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그렇죠? 못 되면 조상 탓이에요. 아, 나한테 엄마가 물려준 게 아무것도 없었고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 아유, 자식을 낳았어도 좀 똑똑하게 낳지, 이렇게 미련하게 낳아서는 이렇게 멍청하게 살지. 다 엄마 닮아서 그래. 다 아빠 닮아서 그래. 좀 날라면 똑똑히 낳지. 조상 탓해요. 혈통이 잘못해서 그렇고, 내 환경이 잘못해서 그렇고, 물려받은 게 잘못해서 그렇고, 내가 그래서 못 산다는 거예요. 조상 탓하는 거예요. 잘못된 일. 내 탓을 해야 돼. 성경은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 내 탓하라는 거예요. 남의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내 인생의 잘못된 이유는 다른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거예요. 아담이 결국 벌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은 하와 탓도 아니고 하나님 탓도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하와를 주셔서 그가 아담에게 주어서 먹긴 했지만 결국 결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먹은 거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에게는 자유로운 의지가 있었고 자기 선택에 따라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탓도 할 수 없어요. 아담 탓이에요. 하와 탓이에요. 하와가 뱀이 꼬이긴 했지만 자기가 잘 알고 판단했어요. 자기 탓이에요. 우리는 그 핑계를 결코 다른 사람에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인간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다른 사람에게 혹은 다른 존재에게 자신의 불행과 자신의 잘못된 삶에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좀 내 삶이 나아지고 내가 어떤 징벌과 징계에서 면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 탓했다고 자신의 어떤 그 죄책을 면할 수 있었습니까? 징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하와가 뱀 탓해서 뱀을 탓한다고 조금이라도 자신의 어떤 징벌에서 떠날 수 있었습니까? 면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핑계하면 핑계할수록, 변명하면 변명할수록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죄책은 더 커지는 거예요. 징벌도 더 커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이요? 행복한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은 불행한 집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행복한 집과 불행한 집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행복한 집에는요 죄인들만 살아요. 불행한 집에는요 의인들만 살아요. 무슨 얘기냐? 행복한 집에는요 불행한 집에는요 잘못한 사람이 없어요. 불행한 집에는 잘못한 사람이 없어요. 나는 잘했는데 네가 잘못해서, 엄마가 맨날 그러니까, 아빠가 맨날 그러니까 우리 집이 이렇게 불행한 거야. 아이고 이 자식들이 자식이 아니라 왼수야. 자식들이 잘못해서 우리 집이 불행한 거야. 남편이 잘못해서 우리 집이 불행한 거야. 아이고 그냥 날마다 나가갖고 그냥 나쁜 짓이나 하고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말썽에다 부리고 돈이나 닦아먹고, 아내가 잘못해서 내 일이 불행한 거야. 집에서 하는 일도 없고 뒹굴뒹굴 그냥 둥글둥글거리기나 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내가 잘못해서 불행하고, 남편이 잘못해서 불행하고, 자녀가 잘못해서 불행하고, 부모가 잘못해서 불행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주변의 사람들이, 상대방들이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들 그래요. 그러니까 다 의인들만 있는 거죠. 죄인은 아무도 없어요. 잘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남만 잘못했어요. 그런 집은 불행한 집. 그러나 행복한 집은 어때요? 죄인들만 살아요. 다 내 탓이에요. 아유, 내가 좀 더 뒷바라지를 잘 해주고, 내가 좀 더 많이 도와주고, 내가 좀 더 희생하고 해서 잘 키웠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 내 잘못이야. 내가 좀 더 정말 열심히 하고, 내가 좀 더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좀 더 정말 성실하고, 내가 좀 더 말 잘 듣고 착했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내 탓이에요. 더 열심히 할게요. 모두가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 탓이라고, 우리 집이 힘들고 우리 집이 불행하고 우리 집이 좀 어려운 건 내 탓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책임이라고 자기 책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사는 집은 행복한 집이에요.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우리 집은 어떻습니까? 죄인들만 사는 집이에요? 의인들만 사는 집이에요? 먼저 내가 죄인이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내 책임이라고 인정할 때,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고, 그럴 때 행복한 가정이 회복되고 행복한 사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드냐 보면요, 사회적으로는 마찬가지예요. 다 남 탓해요. 정말 노동조합은 회사 관리 집단이 잘못해서 이 경제가 어렵다 그러고 사는 게 힘들다 그러고, 이 또 회사 측에서는 노동자들이 자기 이익만 챙기니까 그렇다고 노동조합 탓이라 그러고 갈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당은 야당 탓, 야당은 여당 탓, 대통령은 국회 탓, 국회는 대통령 탓, 끊임없이 탓하면서 문제를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죠. 모두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것은 책임적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책임적 존재로 거듭난다는 것,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우리는 책임적 존재가 됩니다. 책임적 존재가 뭐예요? 책임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에요. 세상이 어두운 건 누구 책임이에요? 빛의 책임이에요.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어두운 거예요. 세상이 맛없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소금 책임이에요.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니까 세상이 맛이 없어요. 살맛이 안 나요. 썩어가기만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요, 책임적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회, 이 민족, 이 나라, 잃어버린 영혼, 그들을 책임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빛을 발하는 삶을 살 때 세상은 환해질 것입니다. 내가 맛을 내는 존재가 될 때 세상은 더 아름답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책임짐으로써 이 세상을 바꾸어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민족이 변화되고 역사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책임지는 존재가 되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 탓할 거 없어요. 내 탓해야 돼요. 세상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많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고 느끼고 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더 수고하고 내가 더 애쓰고 내가 더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 가정을 변화시키겠다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요, 교회 탓하면 등지고 떠날 생각할 게 아니라 이 교회를 주님이 내게 맡기셨다고 믿고 이 교회를 변화시켜서 더 아름답고 성숙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주체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엄마 탓하고 아빠 탓하고 이웃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면서 그저 불행을 방주하는 자가 아니라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통해 세상을 정말로 내가 가정을 바로잡고 내가 교회를 바로잡고 내가 민족과 세계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믿고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나로 말미암아 역사가 변화되고 민족이 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젠하워 장군, 대통령을 아시죠? 아이젠하워 장군이라는 말이 더 입에 붙었는데 사실은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바로 아이젠하워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정말로 그야말로 2차 대전의 영웅이죠. 왜냐하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시킴으로써 그야말로 그 2차 대전을 대승으로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독일, 일본이요, 당시로서 군사력으로서는요 그 어떤 나라보다 강력한 나라였는데요, 그 전세를 역전시키고 승리로 이끈 주역이 이 아이젠하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얼마나 많은 어떤 병력이 동원됐느냐? 39개 사단입니다. 39개 사단이면 병력이 몇 명이냐면 287만 명. 287만 명. 그러니까 100만 명이 딱 그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냐? 100만 명이 서 있으면 지평선이 안 보인대요. 사람들 머리만 보이지 광야에 딱 서 있으면 100만 명이 서 있으면 지평선이 안 보이는 정도가 10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약 3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 노르망디에 모여서 거기를 쳤으니까 얼마나 많은 병력이 투입된 거예요. 그리고 1만 2천 기의 항공기, 12,000기 하면 12,000기의 항공기가 하늘에 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안 보일 거예요. 까맣게 보일 거예요. 함정이 5,300여 대가 바다가 완전히 배로 가득 차게 되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숫자를 이끌고 노르망디를 쳐서 마침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함으로써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뛰어난 인물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 사관학교 시절에 그 동기가 약 164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졸업할 때 64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수석 졸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소령으로 18년간 근무했습니다. 전쟁이 나기 전까지 소령으로 18년간 근무했어요. 그러니까 소령으로 18년간 근무하라는 얘기는 너 진급 안 시켜줄 거니까 그만 이제 그냥 나가도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 밑에 있는 후배들이 까마득하게 다 자기보다 높아져서 후배들을 향해서 경례타면서 이렇게 그 깍듯하게 대해야 되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18년 동안 그냥 소룡에 머물러 있으면 나가라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소룡이 뭐냐면 소위, 중위, 대위 다음에 소룡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중령, 대령 달고 장군 달고 그래야 되는데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2차 대전이 터지자마자 몇 년 내에 오송 장군이 됩니다. 대단하죠. 그야말로 전투를 끊임없이 승전으로 이끌면서, 전쟁에서 승전으로 이끌면서 그야말로 야전에서 그는 그 탁월한 전력을 발휘하면서 승승장구해서 오송 장군이 되는 거예요. 전쟁의 영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대통령까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의 특징이 뭐였냐? 책임지는 사람이었다. 책임지는 사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벌어졌던 그날 아주 그 일기가 나빴습니다. 일기는 폭풍이 칠 것으로 예보가 되었어요. 풍랑이 칠 거라고 예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가 풍랑이 치면 어떻게 돼요? 다 쓰러지는 거예요. 1000대 아니라 10,000대가 바다 위에 떠 있어도요, 폭풍 한번 치면 일업편주처럼 다 쏟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작전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폭풍이 예견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 히틀러는 절대로 그날은 이 상륙작전을 감행할 수 없을 거다라고 믿고 약 먹고 자고 있었고, 그리고 그때 롬멜 장군이 노르망디의 책임자였는데 롬멜 장군은 생일 파티에 참석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절대로 그 상륙작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그 결정을 내린 사람은 아이젠하워였어요. 그 일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자신도 기도하면서 공격을 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방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출격하는 걸 보면 방에 들어가서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우리는 작전에 실패했지만 병사들은 모두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자신의 임무를 충분히 다 완수했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바로 제게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고 그 편지를 써놓고 혹시 실패하면 바로 붙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의 지도자들과 외국의 지도자들의 차이가 뭔지 아느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지도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아랫사람들 탓하고 실무진들의 책임이라고 말하지만 외국의 지도자들은 내 탓이라고 말하고 자기가 옷을 벗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책임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지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빛 되고 소금 되라는 얘기는 이 시대와 이 사회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영혼들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 5%의 그리스도인들만 있어도 그 지역은, 그 사회는, 그 민족은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민족에는 25%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최소 20%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변하지 않고 이 민족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책임지는 자들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의 변화는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할 때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세상이, 환경이 안 좋아서, 여건이 안 좋아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부모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 인생 불안하고 힘들다고 얘기하죠.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바뀌어야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뀔 때 세상도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변화는 언제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 시대와 민족을 위해 책임지려고 하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조사기관에서요, 역사적인 인물들의 삶을 조사해봤다고 합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윈스턴 처칠, 헬란 켈러, 마하마트 간디, 테라스 수녀, 알버트 스파이처, 세계 300명의 위인들의 삶을 쭉 조사해봤대요. 근데요, 그 300명의 위인들 가운데 25%가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었다. 세계적인 위인 25위인들의 4명 중에 1명은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서 위대한 삶을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것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세계 위인의 4분의 1은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50% 이상이 어렸을 때에 끔찍한 학대를 경험하거나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성장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좋은 여건을 갖춘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그 어떤 환경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주변의 모습,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내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 나라와 민족을 좋은 사회로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전체가 아니라 한 구석일지라도, 조금일지라도 바꿀 수 있어요. 바꾸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개역 개정판에서는 복이 될지라 이랬는데요,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복의 근원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의미는 비슷해요. 복의 근원이 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이냐? 복을 끼치는 사람들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복의 근원인 거예요. 적어도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행복해져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행복하고, 나 때문에 일이 잘 되고, 나 때문에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실 때 나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세요. 그러니까 잘 될 리가 없죠. 힘들어져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수 갚는 것을 주께 맡기라. 그리고 너는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잘못하는 사람,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에게 고통 주는 사람,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평탄하지 못합니다.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마음 요새 억울해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한 것보다 더 세게 갚아주실 거예요. 제가 살면서 저를 억울하게 했던 몇몇 사람 봤는데요, 그 사람들 다 어렵게 힘들게 되더라고요.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저주할 필요 없어요. 악한 말 우리 입에 담을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뭘 행하라고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이는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는 것과 같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이 내가 그렇게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그 사람은 더 힘들어지고 더 고통스러워진다. 결국 회개하고 뉘우치고 잘못을 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주체적인 존재들. 그러니까 남 탓하고 남을 정말로 탓하면서 시대를 원망하고 인생을 원망하고 형편을 원망하고 그렇게 그냥 물거머리 앉아서 정말 신체 한탄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주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바꾸고 내 형편을 바꾸고 내 삶을 고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더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더 충성되지 못했습니다. 내가 더 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더 멋지게 살아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더 봉사하고 더 열심을 내서 더 아름답게 내 삶을 가꾸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행복해지고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사람들, 그 유대인들의 이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나를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 그리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 사람을 멋지게 행복하게 만들어 보세요. 또 하나의 세상이 행복해지는, 구원받는 거예요. 세상 전체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여러분 초점을 두고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하여, 그들을 복된 인생 살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결인 거예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충성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조상을 탓하고 이웃을 탓하고 주변 환경과 여건을 탓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탓하면서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책임이 내게 있다고 인정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를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으로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